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힌 돌. 네, 이러한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음성을 강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그것은 그것입니다. 뭔가 봐, 너는 나를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데 분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한 이 십자가 그 사랑, 많은 한국 교회의 어르신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과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남는 것은 십자가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이 찬양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이게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에 대한 영적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그 사랑에 감동돼 있다, 아까 스펄전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찬양처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느끼세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십자가에 감동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감동된 사람의 어떤 영적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봤을 때도 그 타인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 영적 자각 테스트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십시오. 옆에 보세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소리가 아까보다는 작으시네. 조금 십자가에 더 감동이 되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아직 감동이 안 되셨네. 오늘 주님께 돌 같은 마음 깨트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 성령 충만 받아보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 뭡니까? 다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사람들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아멘? 아직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시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있어요. 세 번째 항목은요,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도 나오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그 사고, 그리고 우리의 의, 이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반드시 충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하게 돼 있는 사람이 그게 십자가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죠 지금? 점점 더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하나씩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이 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그냥 드러내 있는 게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사람의 이 영적 자격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작은 거 하나, 저도 하나 건진 게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참아내시면서 정말 이 십자가 못 참겠습니다, 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이제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따르겠다고 순종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거 십자가 그 다른 사람 이렇게 의인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목숨 건져내고 자신은 죽은 그 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자들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라시면 그 정도는 감내하셔야지 왜 그렇게 십자가를 버거워하셨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어떤 이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버거워하셨냐면, 이게 신학적인 해답이 아니고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주님은 버거우셨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버리셨냐고 우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죄인이 돼야 되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버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분들 계신데 여기 바퀴벌레가 한 10마리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우세요? 때려잡아요? 그러면 100마리가 왔다 갔다, 1000마리, 10,000마리까지 안 해요. 1000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소리 지르시죠? 그것보다 더 징그러운, 징글징글한, 그것보다 더 더러운 죄를 아예 죄 하나 없으신 최고의 선께서 그 모든 징글징글한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이건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아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정신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리고 또 하나 뭘 알려주셨냐면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왜 삼위일체일까 했을 때 사랑의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게 완벽해지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교통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시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엄마가 보이면 웃지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울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정감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라는 자기의 완벽한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 어린아이는 우는 겁니다.
이 완벽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안정감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최고의 극도의 불안정감이 주님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신 그 고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감내하시기에 너무나도 버거우신 거였어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다 이겼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 은혜가 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안정감을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오물과 같은 그 무거운 죄를 다 혼자서 최고의 선, 가장 선이신 죄 요것만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최고의 선이 완벽한 죄악으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알아다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그래서 너는 그 나를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제게 강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의 박힌 돌을 빼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주일날에 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그 이제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이제 사역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설 연휴 기간에 입원을 해서 좀 한 3일 정도 이렇게 몸을 좀 추스렸다가 퇴원하면 되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돌이 3cm가 신장에 박혔으니까 그걸 이렇게 관을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한 다음에 그 돌을 빼는 그러한 수술이었는데요. 그게 동맥을 잘못 끊어가지고 한 방치하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 그 지경이 이어서 오랜 입원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그때는 뭐 저는 목회자니까 무슨 뭐 실비보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 대학병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한다는 데 가서 수술하니까. 근데 그 돈이 갑자기 마련되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 혹시나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은 또 안 되니까 총무 권사님께만 제가 이렇게 수술 받으니까 장례가 나면 옆에 총무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대교구장이니까요, 다른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총무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총무 권사님이 그거를 그냥 잊지 않으시고 대교구장님이 수술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병원 신방을 오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병원비를 이렇게 보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수술비 모자란 주의 종을 또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수술비를 마련했구나,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잘못됐나요?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는 그저 그게 됐다고 감사만 했지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주신 소중한 물질에 대한 그분에 대한 마음들은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님이 이렇게 아픈 환우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이번 계기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나를 모르고 너의 박힌 돌은 이 육체적인 이 돌뿐만이 아니라 네가 처음 나한테 첫사랑 고백했을 때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저 그거에만 감사했지 진짜 그 영혼에게 감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뭐 하는 거니? 주의 종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주께
합당하게 우리는 그 위치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대교구장을 하면서 성들이 너무 많다고 했던 그런 핑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한 영혼에 집중해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새 출발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과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환경이 닥쳐 있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 사명에 전념하시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출발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것, 그동안 조금 미루었던 것, 세상의 환경에 지쳐가지고 그동안 포기했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부응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사는 것.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함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이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응가봐, 너는 내 힘으로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걸 이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요, 제가 그렇게 의료사고를 당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냥 우연의 그런 사고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관을 삽입할 때 잘못 삽입됐다고 나중에 결론을 봤는데, 이걸 30년 넘게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할 그런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잘못 삽입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수술 받는데 1시간 반 동안 수술을 못했어요. 수술 받는데도. 나중에 알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 수술 기계가, 이 돌을 뽑는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장이 나는 것도 되게 확률적으로 되게 적은 일인데,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빌려와야 돼요. 근데 그럼 빌려오는 경우가 드문데 빌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유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유분까지도. 이것도 극히 드문 확률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수술을 이게 중단하면 안 되니까 그 기기를 만드는 회사한테 요청을 하느라고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 기기를 찾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하는 거기에 있냐 없냐 물어봐가지고 겨우 한 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수술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돌을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마지막 관을 빼고 이제 치료만 이렇게 꺼져 붙이고 하면은 그 다음날 퇴원하는 건데, 뺄 때 의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 이제 처치한다고. 근데 의사가 안 와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와요. 아파서 너무 아파 살겠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간호사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전화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러고 계속 있어야 돼요. 조금만요 한 게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환자분 제가 병상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연락하면 다시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서 1시간 30분에 내려왔는데 그 의사가 늦게 온다더니 약간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위 내시경에 그걸 하는데 이게 알코올을 이렇게 쏟아보면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하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회식을 하고 오신 거죠. 그리고 깜빡한 거죠. 그런 일이 드물어요, 흔해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조합하면 그런 일이 드물어요? 아니면 흔해요? 드물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시냐면 이 계기는 내가 너한테 의도한 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마.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너는 다시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 내 힘으로 살아.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연히 벌어졌다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의도적으로 그걸 통해 깨닫게 해줄 거니까 다시 한번 잊지 말고 평생 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내 힘대로 살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병상에서 저희 이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간호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파하니까 잠도 제대로 너무 아파서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불경스러운 말까지도 막 하고 이제 어머니 앞에서 막 그런 추태를 부렸는데, 네, 어머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올라갔는데 갓난아기 때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이 갓난아기 3일 금식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최자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순진한 우리 어머니 조장 때 하루 정도 금식하다가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젖을 먹였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는 그렇게 큰 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떠날 수 없어.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하면 머리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아동학대로 잡혀가죠.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가 머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애를 3일 그 금식시키면서 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입장에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3일 이게 지금 금식시키면 안 됩니다.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최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 겁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죽도록 매달리라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도록. 그게 아이 잘 되는 겁니다. 맞죠? 주님 붙들어야 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붙드는 그 우리 자녀들을 눈물 뿌려서 다시 한번 주님 붙들어 달라고 통곡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주님 힘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